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영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에 관한 일화입니다. 하루는 바쁜 일정 속에 쉼을 가지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 축제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광고판에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단기가 발동한 찰리 채플린은 신분을 감추고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관객들과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똑같은 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플린처럼 동작과 말도 하고 코스튬도 달고 헐렁한 바지도 입고 어정어정 걷기까지 다들 채플린 흉내를 기가 막히게 잘 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출연자의 공연이 끝나고 입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진짜 찰리 채플린은 몇 등을 했을까요? 3등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참기름을 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가격보다 몇 배는 비싼데 먹어보니 100% 참기름도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시골에서 100% 참기름을 직접 서울로 가져와 유통비용을 줄여 저렴하게 팔면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했고 시골에 가서 100% 진짜 참기름을 가져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사가 좀 되더니 얼마 못 가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참기름 맛이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가짜 참기름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진짜 참기름 맛을 알아보지 못했고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부부가 파는 참기름을 가짜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로 인해 속기도 하고 그 가짜에 익숙해져서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생경한 진짜를 가짜로 여겨 멀리하는 실수도 합니다. 우리의 눈과 이성과 감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참기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진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짜 믿음, 가짜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진짜 같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참기름은 육신에만 잠시 영향을 끼치지만 가짜 믿음, 가짜 진리는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기에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정에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로 골로새 지역의 신앙 공동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도시로 라오디게아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함께 전달되었고 나중에 두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서로 교환하여 읽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달리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를 칭찬합니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에 에바브라는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와 함께 두기고라는 제자가 전달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기가 개척하여 섬기던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바울에게 보고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성도들도 함께 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조언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전한 예수의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은밀히 들어와 거짓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퍼뜨리며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혹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과 절기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오랜 세월 퍼져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와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대표적인 신비주의적 다신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헤라 등 많은 신들의 이야기는 마치 사람의 이야기처럼 친근했고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과 글은 오늘까지도 철학의 뿌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헬라 문명 전반에 녹아있는 신화와 철학으로 인해 로마 제국 사람들은 여러 신들의 신상과 신전을 곳곳에 세워서 숭배했으며 철학을 논하며 지식의 향연을 즐겼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철학은 마치 우리 사회의 불교나 도교 전통과 비슷합니다. 오랜 세월 불교와 도교는 우리 사상의 문화 속에 정착해서 전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에서 불교나 도교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물론이고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와 철학은 그냥 삶의 일부였습니다.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전통 문화와 복음의 가르침이 본의 아니게 혹은 의도적으로 혼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제우스나 헤라와 같은 여러 신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 예수님도 믿고 제우스와 같은 신들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일본과 인도는 대표적인 다신론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신들의 숫자가 인구 숫자만큼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지주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영지주의는 신적인 계시와 현몽에 의해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지식, 그 지식을 소유할 때에 구원받는다는 사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 동양 종교, 애국과 인도, 페르시아의 다양한 사상에 유대교 사상까지 짬뽕으로 혼합된 종교 철학 체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마저 통합하여 잠시 흥왕하다가 4세기경에 만이교회에 흡수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지성을 중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상에 영향을 받아 교회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철학, 그리고 복음도 흡수하여 복음보다 더 커 보이는 이 영지주의적 사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비슷해 보이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바울이 목숨 걸고 가르치고 전한 복음과 다른 가르침, 함께 갈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일깨우며 분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함께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다른 거짓 가르침은 음식과 절기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이 요구하는 할례를 포함한 다양한 율법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복음이 유대교에서 나왔고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이 있었지만 그 사도들조차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인용했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규율이 많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그렇지 못한 짐승을 구분합니다. 당연히 돼지와 함께 정결하지 못한 짐승, 우상의 제물이었던 육고기 등은 먹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뚜껑이 없는 그릇이나 컵은 포도주나 물잔으로 사용할 수 없고 향신료 중에도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규정합니다.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살던 디아스포라들도 이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매월 초하루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리라고 민수기 28장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율법 준수의 상징, 할례와 함께 하나님 백성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하여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쉬운 성경은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구약시대의 각종 절기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여주려는 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예고가 아니라 본방인 그리스도입니다. 절기를 교훈 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절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나 그의 가르침과 대등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논한 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금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유대 전통의 무거운 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결정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절기나 율법 전통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은행에서 직원들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계도 동원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위표를 감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표가 워낙 많고 정교하다 보니 모든 위표를 직원들이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진짜 지폐를 알아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진짜 지폐와 다른 것은 모두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그럴듯한 거짓 가르침을 일일이 분별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이 방문해서 구별하고 판정하고 가르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교묘한 유혹과 거짓을 일일이 하나하나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 이단에 속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라고 당부합니다. 본문 6절, 7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당부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본문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이상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영광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형상이 만물 안에 새겨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전통과 신비스러운 다신론을 탐구하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거나 날짜나 기타 풍습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놔두고 2단 3단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속한 사회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가짜 진리, 가짜 가르침, 인간의 학문과 전통과 철학과 과학이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만 있습니다. 가짜나 익숙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짜 선생들과 사상에 속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의 종, 유행의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 되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